참 길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가끔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합니다. 거의 교회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러면서 대화를 막 합니다.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얘기를 안 듣고 있고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 회의를 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자.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자. 회식 겸 회의였죠. 이야기가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다 이야기는 다 했죠.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대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비슷한 분들도 있고 또 틀린 분들도 있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가벼워지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인상을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라는 거. 대화를 왜 할까요? 대화를 왜 합니까? 좋아서. 네.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하긴 하는데 잘 다른 분들이 안 듣더라고요. 음, 음, 대화하는 것,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세 사람, 네 사람, 사람이 많을수록 대화하는 그 주제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퇴보하자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는 그런 거라면 일을 함께 잘 해보고자 그런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삼천포로 자주 빠져서 좀 이상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막내 라유리를 보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국회를 보니까요. 국정을 운영하려고 모였는데 뭐 웃는 모습은 뭐 가끔 있죠. 가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내 이야기가 맞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을 닫으면 국정이 운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것 때문에 뭔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 방향은 굉장히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또 잘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하자고 말씀하세요. 서로 변론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18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냥 18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18절 보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주홍 같다, 죄가 가득한 부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홍 같은 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주홍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홍 같다, 주홍 같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실 상황일까요? 그런데 변론하자, 대화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론이란 뭘까요? 뭐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따져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회개의 문을 열게 하시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다시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려는, 변론하시려는 목적인 거예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시 관계를 바르게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뭘까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려요? 정말 내 상황 속에서 어렵다.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을 보양하기 힘든 상황. 예전에 뭐 고려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는 어떨까요? 형제 자매도 나의 상황에 따라서라는 거죠. 사위나 며느리가 생기시면 뭐 딱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버림을 당하셨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대화하십니다. 변론하자 하십니다. 너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들이 그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난리 날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겪고 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도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 때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저희 시우리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춘기니까요. 그럴 때마다 폰을 못하는 벌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잘 보이죠. 네.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자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 히스기야 때 멸망을 당하죠. 3절과 6절을 우리가 열심히 읽었는데요. 쭉 보시면 같이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뇨리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모든 상황들은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과 비슷한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한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율례를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립니다. 다른 걸 따르고 섬깁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 관습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부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들은 북이스라엘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 버림에 대한 이 죄악과 함께 또 다른 죄악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외식입니다. 11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음 없는 행위, 외식이죠. 마음 없는 행위.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외식하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어디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외식주의를 비판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0절, 예레미야 7장 4절과 10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 이러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삶이 떠난 외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녀가 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자녀처럼 키웠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어떡하죠? 마음 없이 같이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 아들들이 왜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정반대죠. 자녀 중심적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하심에도 마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아버지를 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본문이었죠. 둘째 아들, 신실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 풍족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보이는 거죠. 자신의 몫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갑니다. 또 형이 있는데요. 형도 자신의 몫을 말씀해 보면 자신의 몫을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유다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 아버지 밑에 상대적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탕자 비유에 보면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의 현실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 셋이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둘째가 나가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멋대로 살게요 라고 나가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인데도 그 은혜를 방탕과 방종의 길을 들어설 당위성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첫째의 마음이 떠나게 되죠. 둘째가 돌아오자 첫째는 구원의 여정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보상이 없네요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아버지 옆에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슬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아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변론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가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저를 봐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의도는 둘 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첫째는 둘째도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형이 자신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그는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같이 살면서 형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셋이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나는 탕자다라는 나는 이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는 첫째다라고 뚜렷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둘째다라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 남유다, 동생, 북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와 기독교, 카톨릭과 개신교, 장로교와 감리교, 감리교와 성결교, 성결교와 순복음교,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교단과 교파들과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고요. 내가 아버지의 편이라는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대화와 변론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살자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함께 살자. 그런데 변론, 어떠한 변론만 남았을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만 남아서 혼자만 살던지 마음이 없이 둘만 살던지 셋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던지 하는 동상이몽이 되어버린 현실이 된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변론하십니다. 어떻게 변론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만 가득한 이 형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느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버렸고 외식하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돕는 이,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변호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누가 첫째이고 둘째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도 외식을 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식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남유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외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완벽한 오른쪽과 완벽한 왼쪽은 없습니다. 서로 싸우려는 상대주의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때론 완벽한 둘째이고 완벽한 첫째인 것 같지만 때론 둘째이고 첫째이고 우리의 상황은 완벽하게 하나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둘째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를 버린 결과로 힘겨워할 때 종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안아주시는 아버지로서 넓은 품을 펼치시면서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어서 와라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 품 안에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첫째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 싫어하는 어떠한 누군가,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안아주시면 우리 안에는 못마땅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시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니.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그를 받아주라.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고 따지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면 어떤 변론이라도 기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 대한, 특별히 나와 대척점에 있는 다른 이에 대한 변론에 대해선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라유리가 같이 왔는데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를 질투해요. 지수를 질투합니다. 저희 아내나 제가 지수를 안거나 지수에게 가면 분노를 느낍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위해서 변론하심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향하여질 때 우리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변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변론자로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유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향해서 변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변론해 주시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깊을수록 상대가 누구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녀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그가 누구든 자녀를 위해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남유다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버렸고 때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외식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용기를 얻고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